성경은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출애굽기 2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서는 안 된다. 거짓 고발을 물리쳐라. 죄 없는 사람의 의로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나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뇌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사람의 말을 왜곡시킨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 그래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시리즈로 하는데, 자, 오늘은 좀 역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성경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조금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성경에 대한 책, 그 성경의 권위에 대한 책인데, 탐 라이트가 쓴 책인데, 탐 라이트가 쓴 책의 장점이면서도 단점은 기본적인 어떤 역사라든지 어떤 그 구조를 알아야만이 이해가 조금 된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와 같은 맥락의 흐름에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나를 넘어서는 성경, 그래서 한국의 김근주라는 목사님, 교수님이 쓴 책인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 성경을 보는 눈,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역사성, 그리고 성경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현재성, 그리고 성경의 적용에 대해서 어떻게 올바르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굉장히 복음적으로 잘 제시하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책을 주문해서 왔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민사회 속에서 한국 책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보통 제가 책을 주문할 때도 뭐 한 달, 두 달 전에 미리 주문하면 이제 한국에서 주문해서 서점이 이렇게 오면 서점이 배송하고 그러는데, 거의 뭐 탐라이트나 레슬러 누비긴이나 그러한 사람들의 책들을 이렇게 쭉 보면 그 책은 우리 평신도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그러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이제 조금 더 쉽게 우리의 정세에 이해할 수 있는 책이 뭔가라고 했는데, 이번에 나온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도 감탄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다. 이 책 꼭 권하고 싶다. 성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큐티하는 사람들은 꼭 이 큐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필독서로서 권하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좋은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또 인문학의 책들을 조금 구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조금, 빌려가서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1세기 경제학이라든지 뭐 이런 책들도 혹시 필요한다면, 호모사피엔스 책들도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가져가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의 한국의 저자들이 쓴 책, 어쩌다 옳은 여기서 나오는 많은 좋은 인문학의 책들도 지금 몇 권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보실 수 있으면, 가서 보시되, 꼭 조건은 리턴을 한다라는 조건으로, 최소한, 올해 빌려갔으면, 12월에는 꼭 리턴을 한다. 이런 조건으로. 책에 대해서 낙설하고 이런 것은 책은 낙설을 하면서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게 본다라는 역사적인 사명은 띄지 마시고 낙설하고 보시되, 그 대신 커피를 엇갈아서 책이 이만한 책이 이만큼 두꺼워져 버렸다든지 이럴 때는 새로 구입해가지고 가져오면 제가 또 은혜스럽게 받을 용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순전한 기독교도 책이 지금 이제 없어졌는데 그 책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시민사회 속에서 어떻게 올바르게 살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꼭 우리 성도들도 그 책을 가지고 한번 북스타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있는 성도들 때문에 꼭 그 책은 필독서라고 할 만큼 꼭 한번 C.S. 루이스의 책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8년에는 우리가 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경,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역사를 조금 더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던 연륜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신앙생활 했던 연륜이 40년이 넘다 보니까 이 모든 부분 속에서 모태 신앙부터 자라오면서 어떤 그 변천의 단계들, 그리고 내가 한 국가에 소속돼 있으면서 그 국가 속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어떤 그 변천의 단계들, 그러한 것들을 몇십 년을 지나왔었고, 그러한 부분을 지나온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계를 보면서 각 지구촌에서 교회들도 어떻게 변천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역사의 흐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선교를 갔을 때 지금 인도네시아의 교회는 굉장히 어떤 카리스마,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 순복음적인, 거기는 목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하지 않죠. 그냥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어떤 초대교회적인 형태, 초대교회도 그런 형태는 아니었는데도 잘못 오해에 대해서 그러한 교회들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오순절 같은 순복음의 교회들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 다음에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있었던 70년대, 60년대, 70년대의 그 부분의 모습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걸어왔었던 60년대, 70년대의 길, 그리고 80년대, 90년대를 넘으면서 어떠한 것이 바른 길이었었고 어떠한 것이 바르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오른쪽 길로 갔을 때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이 됐는지, 그 다음에 왼쪽 길을 갔을 때 또 어떠한 모든 또 문제들이 발생됐는지, 단 역사적인 것을 우리는 지나왔기 때문에 지금 역사의 그 길을 지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보여주고 설명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먼저 그 역사들을 경험하고 지나왔기 때문인 거죠. 동일한 거잖아요. 내가 오늘이라는 시간이 지금 2018년에 살고 있는데 2018년에 살고 있으면서 내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를 모르고 있을 때, 2019년이라는 역사를 모르고 있을 때 잠깐 한순간에 내가 지금 2020년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2018년에 어떻게 살아왔으며 그때는 왼쪽 길로 가는 것이 좀 더 바른 거였는데 내가 오른쪽 길을 가서 이런 실수를 했구나라는 장단점을 뒤돌아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동일한 거죠. 역사라는 부분은 그 순간의 역사에 대해서 알 수가 없지만 그 역사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역사라는 도표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역사라는 그 도표 속에서 어떤 가정이 있었고 어떤 결과가 있었다라는 역사의 산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거울의 역할로서 우리를 바라보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자체가 없다면, 그 기록물 자체가 없다면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린 자녀들의 세대들을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그 살아오면서 세대 격차가 있고 문화 코드는 다를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가치관의 부분들, 욕심의 부분들, 어떤 것이 바르고 어떤 것이 참이고 거짓인가에 대한 부분들의 판단은 시대마다 다른 것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 시대마다 또 동일한 부분, 본질적인 것은 똑같잖아요. 단지 비본질적인 부분, 어떤 색채적인 부분, 문화적인 코드의 부분은 다를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생활의 양식의 스타일들은 다를 수 있지만 가장 내면에 가지고 있는 본질의 부분은 시대마다 동일한 부분이잖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온 경험이 있기에 무엇이 참이고 거짓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훈계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바르지 않단다라고 훈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녀들 또한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세대 차이가 느껴지고 잔소리가 느껴지지만, 여러분 자녀가 잔소리라고 느껴져서 말을 하지 않냐고 침묵하는 부모로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자녀가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고 길을 막더라도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설명할 수 있는 자리에 설 것인가? 여러분 어느 자리에 설 겁니까? 가끔 우리 부모들을 보면 그런 부모들을 가끔 봐요. 애들이 말한다고 해서 듣니? 애들이 말한다고 해서 귀담아 듣니? 근다고 해서 변하니? 라고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말한다고 해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이 바르고 참인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알겠지 뭐. 자기 스스로가 깨닫겠지 라고 침묵하고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일한 거죠. 30년 전에도 우리가 86년, 87년 이후에는 굉장히 우리나라는 정말 진흙탕이 됐죠. 갈라지는 진흙탕이 되는 그런 80년 이후가 가장 아픈 역사인데 어쨌든 그때 많은 이슈가 어떤 이슈가 두 가지가 있었냐면 젊은 학생들 속에서 바뀔까? 세상이 바뀔 수 있을까? 야, 네가 그런다고 해서 세상이 바뀔까? 야, 공부만 잘해. 네 일은 너 일만 잘하면 돼. 항상 그 이야기. 세상이 바뀔까? 항상 그 질문. 하도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같이 이제 고민하는 거죠. 야, 우리가 이런다고 해서 바뀔까? 야, 우리가 이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참이라고 믿을까? 늘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조금 나이가 있는 기성세대들은 부모들이 쎄빠지게 돈 벌어서 대학을 보내놨더니 부모들이 쎄빠지게 이렇게 해놨더니 저 배불러 가지고 저러고 늘 이러한 비슷한 멘트들. 이 두 가지의 굴레 속에서 늘 있을 때에 이 젊은 이 그룹들의 동일한 고민은 뭐예요? 바뀔까라는 질문이에요. 과연 바뀔까? 세상이 변화될까? 세상이 이게 바뀌어질까? 라는 부분인 거죠. 어떤 젊은이들은 그래서 끊임없이 가는 거죠. 그런데 역사의 뒤안길에서 뒤돌아보면 바뀐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절대 바뀌지 아니할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던 부분이 어느 순간에 바뀐다라는 거죠. 부마도 마찬가지였죠. 모든 세계 곳곳에서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부분이죠. 바뀔까? 너희들이 그런다고 해서 바뀔까? 야, 너희들이 그런다고 해서 누가 듣기나 하겠니? 너희들이 그런다고 해서 누가 뭐 이렇게 하겠니? 라고 하는 항상 이 두 가지 굴레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 아이덴티티의 혼란에 빠진다는 거죠. 동일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질문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침투해 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나 혼자 이렇게 산다고 해서 세상이 바뀔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바뀔까? 야, 너 그런다고 해서 뭐 바뀌니? 야, 바뀌지도 않아. 동일한 멘트가 30년 전에도 있었고, 40년 전에도 있었고, 20년 전에도 있었고, 끊임없이 그러한 부분은 우리의 내면을 침투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침묵하는 자가 아니라, 그런다 할지라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바르지 않단다. 그 자녀가 그 이야기를 잔소리라고 하는 그 모든 것으로 둔갑시켜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르지 않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부모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의무인 거죠. 왜요? 살아온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동일한 거죠. 이러한 모든 부분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이 세상이 바뀔까? 동일한 부분인 거죠. 자, 이러한 우리는 역사를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오면서 기복신앙에도 빠져봤었고 은사주의에도 빠져봤었고 성공주의에도 빠져봤으면서 자, 이러한 모든 부분 속에서 어떤 병폐적인 문제가 발생되는지 사회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 개인의 부분, 가정의 부분은 어떤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지 끊임없이 우리가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 지금 나의 방향은 지금 잘 조준해서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인지 빠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향은 바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우리가 점검하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개인적인 풍성함도 경험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풍성한 은혜도 경험하게 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요소를 통해서 우리 안에 혼란도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이라는 이 전체적인 부분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였던 부분의 무게가 한쪽으로 너무나 편협되어 있는 무게 중심이다 보면 다른 쪽이 가치 없고 의미 없는 것이라서 그것이 또 무너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다양한 부분 속에서 건강하게 모든 부분에 무게를 둬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항상 어떤 이들은 개인의 영성에만 개인의 어떤 거룩함에만 성경에 초점을 맞춰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구원의 사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틀리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개인의 구원의 복음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겠죠. 또 복음의 본질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개인의 거룩함. 성경을 통해서 개인을 끊임없이 관찰하게 되고 성찰하게 되고 그 속에서 본인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해가는 과정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이 부분이 강조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간구함, 간절함으로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부분들. 자, 이 세 가지 패턴이 우리의 신앙생활 부분 속에서 가장 강하게 무게를 주고 신앙생활했던 부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역사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성경은 그것만을 시대를 이끌고 왔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한 삶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한 지역사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공동체가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법이 있고 민법이 있고, 그 속에서 어떻게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하나의 국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성경의 총체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의 본문을 여러분에게 읽은 내용 중에서 하나가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난한 사람을 송사해서 그 사람의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얕보거나 힘으로 그 사람을 무시해서 그 사람을 송사해서 그 사람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려고 당신의 사악한 마음을 이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뇌물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뇌물은 그 마음을 흐려지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나그네들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처럼 모든 부분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에서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 국가, 사회, 지역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하나의 텍스트로 설명하고 있는 게 성경의 큰 무게 중에 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구원에도 무게가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영성에도 무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가는 것도 무게가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웃을 향하는, 그 다음에 악한 자와 어려운 자들을 향하는, 그 다음에 어떠한 그 하나님의 거룩해뿐만 아니라 국가를 향하는 그 모든 부분까지도 동일한 무게를 두고 성경을 봤을 때에 우리에게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회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시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가치관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역사를 보면요, 이런 종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원시시대를 지나보면요, 원시시대는 굉장히 샤머니즘, 토테이즘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 원시시대는 신을 두려워하는 존재였습니다. 신의 노여움으로 말미암아 지금 비가 많이 왔다? 신의 노여움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굉장히 기복적이고 어떤 신의 두려움의 존재로 인간을 지배했던 부분이 있거죠. 고대 사회로 넘어오면서의 또 동일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국가는, 한 군주는, 한 개인의 힘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이 종교라는 부분을 그들이 만들어서 이 종교를 가지고 인간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를 이용했던 경우가 시대마다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종교를 통해서 그 시대를 지배했던 이데올로기였습니다. 그 종교는 누구입니까? 인간이 만들었었고 그 인간이 그 종교를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그 시대마다 그 인간이 내면 속에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악하게 이용해서 그 시대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로서의 사용했던 부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부분이 계몽주의 때 무너지기 시작하지만 그 시대까지는, 고대 시대의 그 중세 시대까지는 끊임없이 그러한 부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현대도 마찬가지겠죠. 제3세계의 어떤 나라들은, 제3세기에 발달되지 어떤 나라들은, 군주들은, 힘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어떤 신을 가지고 그 민족들을, 그 사람들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를 사용하는 이들도 굉장히 지금도 많을 겁니다. 동일한 거겠죠. 이러한 모든 부분 속에서 역사 시대 속에서 왔는데요. 유일하게 이 기독교만이, 이 성경만이 어떻게 인간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지,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법을 가지고 있고 어떤 그것을 새긴 문자로, 어떤 그 율법의 문자로 가지고 있는 민족이 출현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그 사람들이 출현하는 것을 수메르 민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수메르 민족이 바로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었던 수메르 민족. 그래서 그 수메르 지역 안에는요, 그 광장에는 큰 돌기둥을 세우는데 그 돌기둥에다가 그 글자 하나를 전부 다 세 개를 받아서 이렇게 글자를 찍어서 세 개를 찍어서 하나의 법을 만듭니다. 그 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무라이 법. 그래서 하무라이 법은 이렇게 책자로 나온 게 아니라 광장에 있는 사람들이 오고 가는 모든 광장에서 누구나 볼 수 있게끔 돌기둥을 세워서 그 돌기둥에 글자를 세 개를 박아서 누구든지 그것을 보서 그 법을 기억할 수 있게끔. 그것이 뭐예요? 하무라이 법의 출발이라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수메르 문명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출현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이 출현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창세기가 그냥 확 점프를 합니다. 창세기 12장으로 확 점프하고 11장에는 민족의 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12장으로 확 점프하면서 바로 그 수메르 지역, 그 우르 지역에서부터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출발하는 지역입니다. 자, 이 모든 부분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원시 종교, 그 다음에 고대 종교의 모든 부분 속에서의 신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유일하게 신이 인간에게 나타나셔서 그 인간에게 당신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힘의 논리로 두려움의 논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러이러한 부분을 지켜야 되는 부분 이웃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떤 그 가난하고 고아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자의 부분들 거짓과 정직에 대한 부분들 심지어 음식에 대한 부분들, 어떤 음식을 피해야 되는 부분들, 어떤 음식은 무어야 되는 부분들, 어떤 음식은 구워서 먹어야 되는 부분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의 어떤 교과서로 틀을 만들어 갑니다. 자, 이렇게 원시 시대가 지내고 고대 시대가 지내고 중세 시대를 넘어오면서 계몽제 시대에 넘어오면서 이 모든 부분 속에서 하나의 국가관을 만들고 하나의 법을 만들 때에 교과서가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참고해야 될 샘플이 없는데 유일하게 참고할 수 있는 문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이라는 부분이 아람 스미스가 이야기하는 국부론, 이 모든 부분 속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자율성의 시장의 논리, 시장의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케인즈가 이야기하고 있는 국가가 어느 부분에는 개입해서 그것을 정돈하고 이것을 시장 경제를 이끌어가야 된다는 이 부분, 이 모든 부분이 프롬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부터서 왔느냐라는 겁니다. 이 모든 부분이 성경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토지에 대한 부분, 땅에 대한 부분, 그 다음 경제에 대한 부분, 이 모든 부분, 심지어 6일을 열심히 일하고 꼭 7일째는 쉬어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그 모든 논리에 대한 부분들, 이 모든 부분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교과서가 있어야 되고 샘플을 봐야 되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문헌이 없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수메르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출애굽했던 유대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가지고 있었던 그 법이 하나의 국가의 법으로 형성할 수 있는 틀을 만듭니다. 이것이 뭐예요? 성경의 역사 속에 주고 있는 무게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든 믿는 민족이 아니든 그거와 상관없이 그들에게는 법이 있어야 되고 그 법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성경에서밖에 그것을 제시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평화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힘이 있으면 없는 자를 당연히 학대하거나 뺏어오는 게 당연한 논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고의 교육 속에 그 사고의 가치관 속에서 이제는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스터디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뭐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힘이 없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22장에 보면 출애굽 22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장 26절을 한번 이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정녕 너희 이웃에게서 겉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법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22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22장 너희는 과부와 고아를 괴롭히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전문화 중심에 가지고 있는 그 종교의 틀 속에서 유일하게 유대교가 믿고 있던 이 성경, 이 하나님이 주셨던 이 성경 안에는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 고아와 가부를 위한, 그리고 어려운 가난한 이웃을 향하는 그 모든 부분 속에서 구체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세시대로 넘어와서는 르네상스가 되면서 이제는 뭐예요? 인간의 인식론이 강하게 했습니다. 이제는 주관적인 자기의 주장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을 나쁘게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조금 더 바르게 바라보면 이것을 조금 더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좀 넓은 시야가 벌어지는 부분도 있겠죠. 어쨌든 이러한 모든 시대마다 장단점이 나타납니다. 어떤 계명주의가 나왔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너무 그 이전의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그 억압이라든지 어떤 힘의 논리로 지배했던 부분 속에서 인간의 모든 기본권이 묶여져 있었고 그 인간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살아갔던 그 부분 속에서 나왔을 수밖에 없는 계몽주의가 또 나오는 거죠. 동일한 모든 시대의 중심 속에서 나오는 모든 시대의 중심에 성경이 차지하는 비율은 결코 적은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시대적인 부분을 설명을 하냐면 성경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의 이 무게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한쪽의 무게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무게, 어떻게 이웃과 더불어서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는 것인가, 어떻게 고아와 가부에 대해서 우리가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 사회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런다고 해서 바뀌니? 그런다고 해서 시대가 뭐 바뀔 것 같니? 라고 하는 30년, 40년에 들었었던 똑같은 혼란스러운 그 이야기들이 우리를 침투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가지고 있는 무게는 결코 한쪽에만 치우쳐 있는 무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이웃과 더불어서 어떻게 공유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지, 자녀를 품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 어떻게 자녀와 함께 더불어서 살아야 되는 것인지, 그 자녀 또한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종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하고는 종교의 경전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그 경전이 바로 성경이었었고 그 성경이 모든 민족들이 그 받아들였었던 부분이었다는 것. 동일한 거겠죠. 동로마, 서노마가 있으면서 서노마가 먼저 망했지만 게르만 민족을 통해서 그것이 무너졌지만 그 게르만 민족 또한 그리스도교로 말미암아 변화되면서 그 게르만 민족이 각적으로 다 이탈리아, 그다음에 프랑스 북부, 독일 이렇게 모든 민족을 형성하면서 그 모든 민족을 형성하는 그 뿌리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들 또한 성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동로마다 마찬가지죠. 동로마다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무너졌지만은 그 동로마에도 동일하게 모든 부분 속에서도 지금도 뭐 동방 종교가 있지만은 그 모든 부분 속에서 뭐 성경을 통해서 사회적인 법을 만들어 갔던 모든 부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주는 무게였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성경은 한쪽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뽑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모든 다양한 것을 내가 섭취하고 그것을 섭취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사회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예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침묵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시겠지, 하나님이 모르시겠어? 하나님이 기도하면 돼. 예전에 그때 당시에 자주 들었던, 그럴 시간 있으면 기도해라. 하나님이 역사를 바꾸시지. 간다고 해서 역사가 바뀌냐. 외친다고 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역사의 주인은, 우리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거룩한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가 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포장되어 있는, 굉장히 이원화되어 있는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에서는 성경에 오늘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이웃을 향해서 이렇게 해라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아마 다른 사람이 할 거야. 심지어 뭐예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을 향해서 괴롭히려고 돌뿌리 있는 쪽을 안내하거나 돌뿌리를 두지 말아라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저거 내가 안 치워도 누가 치우겠지. 이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시민 정신이라고 C.S. 루이스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의 시민으로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은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풍성한 구원의 은혜와 그 다음에 우리의 개인의 영성과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그리고 우리 민족을 향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올바른 가치관의 운동과 이 모든 부분들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속에서 성경은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전에 우리의 역사에서는 우리는 어떤 부분이 한쪽에만 치우쳐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개인의 구원, 그 다음에 개인의 영성에만 우리의 모든 초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무질서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어떤 것을 취했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부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영성의 이 부분, 이 부분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우리가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예수에 통해서 얻어지는 개인의 구원의 무게만큼 동일한 무게를 둬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일한 무게를 두지 아니하고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지난날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의 역사의 중심에서 가족과 이웃과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와 그 다음에 시장 경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야기했다면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겁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상고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역사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면 나의 역사는 지금 어디인가? 샌디에고 지역이라는 이 역사의 공간, 그 다음에 내 가족이라는 이 공간, 나의 일터라는 이 공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그 말씀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개인의 구원, 개인의 경건함을 뛰어넘어 나의 시민사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가 어떠한 의무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장로님이 열심히 세탁소를 2개, 3개를 합니다. 그래서 캐시로 들어오는 것은 전부 다 세금 보고 안 하고 카드로 들어오는 것만 세금 보고를 합니다. 장로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너무 어렵습니다. 세금이 너무 많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세금이 너무 많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또 장로님은 목사님도 내 사정을 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대화가 우리는 바른 대화라고 그냥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화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자세일까요? 이것은 또 질문을 던져봐야 될 부분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충돌들, 이 가치관들. 그렇지만 자기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11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라고 이 모든 부분이 속되게 표현하면 그냥 퉁치고 마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는 좋은 신앙,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평가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낼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까라고 하는 그 머리보다는 정직하게 그 수입의 부분을 세금을 내고 그 속에서의 그 세금을 낸 것을 통해서 바르게 한 국가가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첫 번째 시민사회의 자세라는 겁니다. 동일한 거겠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건가요? 이렇게 하는 것이 괜찮은 건가요? 남들도 뭐 이렇게 하는데 뭐 괜찮겠지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에게 큰 확증을 주면서 어떤 위로를 하면서 가는 삶의 자세보다는 이것이 바른 건가요? 라고 다시 한번 또 고민해보고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가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점점점 이 사회 속에서 무뎌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뎌지면서 끊임없이 나에게만 편협되어 있는 신앙으로서의 매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2018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구원이 우리의 삶으로서의, 우리의 사회성으로서의, 우리의 가치관으로서의 우리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해야 될까요? 라고 늘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의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